할렐루야. 미군 해병대 장교 출신인 콜먼 미첼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한 번의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피부의 65%를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16번의 수술을 했고 그 수술 결과 손에 포크를 들 수도 없었고 전화를 받을 수도 없었고 혼자 화장실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미군 장교 출신이니까 상당히 건장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수술을 받았고 수술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 보험금으로 콜로라도에 있는 곳에 집을 하나 사고 그 집에 거하면서 열심히 재활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이 지났는데 혼자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명의 친구와 함께 회사를 차렸는데 일종의 화목 보일러죠. 나무를 재료를 했을 때는 난로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서 버몬트주에서 2번째로 큰 회사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수익이 생기니 또 비행기를 새로 구입해서 비행기를 타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4년이 지난 후에 비행기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12개의 척추가 부러지고 허리 밑에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입고 맙니다. 인생이 또다시 망가졌습니다. 그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한탄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이렇게 죄가 나를 찾아오는가, 벌이 찾아오는가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또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했고 치료를 다 끝나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절망된 상황에서 머물러 있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후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들을 이겨내면서 전진할 것인가. 그는 자신의 삶을 머물러 있거나 퇴보시키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이 안 좋아졌지만 전진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또 수년간의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생활이 되었을 때에 그는 콜로라도 주에 있는 그 마을에 꼭대기에 있는 마을 대표가 됩니다. 그 마을 대표가 되어서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합니다. 광산 채굴업자들이 그 지역을 광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 콜먼 미첼은 자신의 열심을 다하여 자신이 속한 아름다운 마을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사람들에게 살아갈 만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미국 국회의원 선거에도 도전을 합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면서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얀 얼굴만이 다가 아닙니다. 65% 이상의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얼굴이나 몸은 또 장애가 있는 모습은 결코 이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모습일 수가 있겠죠. 허리 밑으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온몸은 65%의 화상 흔적이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겉으로 보이는 좋아 보이는 얼굴만 다가 아니다를 구호를 외치면서 자신의 상처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런 가운데서 역경을 이기면서 전진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외치면서 그가 비록 대단한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 속에 행복을 선사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이 다 좋은 인생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에도 20살 반 넘은 공무원 아이가 자살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요즘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능력을 갖지 못한 그런 슬픈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모두가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닌데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과 험악한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와 믿음을, 마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콜몬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걸었던 그런 삶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 인생 앞에 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만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마땅히 가야 할 길. 우리 앞에 역경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그 길이 나의 인생이라면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마땅한 마음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사람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주 오랫동안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길이 자신이 가야 될 길인 것을 믿었고 그 길을 성실하게 준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이 사람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단련의 기간이었지만 그 현실에 있을 때는 그게 그런 단련인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절망뿐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실하게 그 길을 걸었죠. 그가 목동으로 생활할 때도 성실했고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인기가 이스라엘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도 그는 성실하게 자기 길을 걸었고 사울 왕을 피해서 십몇 년 동안 그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도 다윗은 성실하게 자신의 길을 준행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성실하게 준행했을 때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우리 모두가 기대하듯이 결과가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좋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길을 성실히 걸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애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것을 물려줄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칭송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더 귀한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인정한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좀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인정받기 쉽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함께 사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연출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입니다. 다윗의 삶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이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14절을 보십시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일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아들 되는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 그러면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라. 다윗이 걸었던 길, 내 길. 여기서 새로운 길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걸었던 길, 내 길. 여기서 나오는 길이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이 하나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처음부터 길이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길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만들어진 길을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되는 겁니다. 길이 없던 세상에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산속에 있는 집수정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대 울타리 밖으로 산속에 특별하게 일종의 탈영이죠. 부대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 허락받지 않은 탈영인데 저는 그 집수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도 탈영이 되지 않는 부대 바깥을 자유롭게 산속에 다녀야 했던 그런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산속에 집수정을 관리를 하는데 봄에 풀이 나는 때와 겨울이 눈이 올 때가 보면 길이 없어져 버려요. 풀이 얼마나 높이 자라는지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길을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 풀이 자라고 이슬이 맺혀 있어서 젖어있는 그 풀숲을 제가 뿌리부터 밑둥부터 밟아서 길을 만들면서 산속을 다녔고, 겨울에는 하얀 눈밖에 없는 그 길을 제가 물까지 빠지는 길을 푹푹 밟으면서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나면 나중에 다시 갔을 때 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길로 다니는 흔적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을 다른 사람이 딛고 다니는구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길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 앞에 길을 붙이는 어쩌면 최초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에다가 길을 붙여서 다윗의 길을 만들었다 하시면서 그 길을 아들 되는 솔로몬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네가 너희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14절을 보시면 이 길이 누구의 길이냐 그러면 내 길이다. 내 길로 행하며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걸었던 길은 누구의 길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길이 이제는 다윗의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길인데 그 길을 다윗이 걸으니까 이제는 최초로 다윗에게 길자를 붙여주시면서 다윗의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길을 걸어라. 네가 만약에 좋은 왕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버지가 걸었던 길, 다윗의 길을 걸으면 되는데 그 길이 곧 나의 길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붙으면 너무 크고 또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길,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 뭐야? 너무 거창하잖아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희들이 내 길을 걸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길 너무 거창해요. 너무 커요. 너무 모호해요.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의 길을 걸어. 그러면 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아하, 다윗 알겠어요. 그럼 다윗처럼 살면 되겠네요. 하나님이 자신의 그 큰 길을 다윗의 이름에 붙여주시면서 이제부터 너희가 다윗의 길로 행해. 가장 먼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하나님의 길, 나의 길로 걸어서 성공하고 싶다면 너 아버지가 걸었던 길, 다윗의 길을 걸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 이후부터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하나 생겼는데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 이후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했느냐 하지 않느냐 기준이 이 이후부터는 다윗의 길이 됩니다. 다윗의 길로 가면 합당했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특기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조가 나누어지면서 북쪽에 왕들이 생기고 남쪽에 왕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총 39명의 왕들이 생기는데 분열왕국 시대 때에 그 시대 때에 최고로 선한 왕 솔로몬 이후 39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을 뽑으라 라고 한다면 저는 요시아를 뽑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시아. 그 요시아에 대한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뒤로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면 열왕기 하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 22장 2절입니다. 601쪽입니다. 515쪽인데요. 좀 더 뒤로 넘어가면 601쪽에 가시면 열왕기 하 2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다윗의 길. 다윗의 길. 다윗의 모든 길을 따라 걸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최고로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분열왕후 시대 때 또 유명한 한 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죠. 그 히스기야는 어떤가? 앞으로 좀 넘어와서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이들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모든 행위, 다윗의 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공 인생이냐 실패 인생이냐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기준을 가져올 때 다른 거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윗을 가져오고 다윗의 길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에게 왕이 이었던 첫 번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제시하시기 때문에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을 여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셨던 거예요. 이 분열왕후 시대 때의 선한 왕 랭킹 3를 뽑으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요시야, 두 번째 히스기야, 세 번째 여호사밧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사밧 찾지는 않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 여호사밧도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선한 왕은요 전부 다윗의 길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의 모델이 된다. 누군가 말할 때 누구처럼만 하면 돼 라고 말한다면 이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만들고 그 길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를 확연히 보여주신 하나의 길, 다윗이 걸었던 그 길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다윗이 이 길을 휘파람 부르면서 갔던 길은 아니었어요.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의 연속,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고난의 역경을 마땅히 걸으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었더니 아들은 휘파람 부르면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길이 다르게요. 걷는 길이 다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길이 고난의 길이라면 내가 그것도 감사히 걸어야 되고, 아들 때에 와서 휘파람 불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이 주어졌다면 그 길도 그렇게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분복이지 않습니까? 그게 자신이 주어진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좋든 좋지 않든 거기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그로 인하여 자신의 삶도 유익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소위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웃음 짓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뭐 대한민국 전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다윗이 그 길을 걸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윗의 그 길을 아들 솔로몬이 걷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 했던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다고 그랬죠. 너의 집안을 내가 세워준다. 그리고 너 아들이 왕위를 이을 것이고 너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솔로몬에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혜의 대왕으로 불리는 솔로몬인데 그 지혜에 대한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의 아버지 다윗이 누렸던 모든 것을 통째로 물려받잖아요. 요즘은 뭐 재산을 자녀에게 이렇게 균등하게 주지만 옛날에는 장남이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루었던 다윗 왕권의 모든 것이 그대로 물려집니다. 24왕처럼 만들었던 모든 국가 시스템,
다윗의 용사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 중에 최고의 용사들이 나중에 솔로몬과 함께 솔로몬 나라를 만들 때 쓰임받는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분하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아버지가 물려준 거예요. 아버지가 나라와 재물과 사람들과 시스템 모든 것들을 통째로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믿음까지도 물려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진정한 아빠 찬스를 솔로몬이 받은 겁니다. 야, 이런 복을 아무나 받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아버지 다윗에게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물려받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평가할 때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기가 좀 문제입니다만, 그가 아버지로부터 이어가는 이런 과정과 그 중간까지는 정말 완벽해요. 아버지 길을 그냥 닮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아빠가 물려진 완벽해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있었어도 좋은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아빠 찬스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넘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꿈이고 소망과 비전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삶의 목표를 어디까지 세울 것인가? 나는 어디까지 달려가고 싶은가? 그리고 내가 달린 이 믿음의 바톤을 내 자손과 후손들에게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게 만들다가 앞으로 어떤 교회를 만들라고 물려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꾸며야 되는 거예요. 어린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루었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면서 거룩한 소망을 품잖아요. 그것은 아버지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1,000번 번제하지 않았던 자기만의 하나님과의 독특한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죠. 그 구할 때에 그 솔로몬이 하고 있는 말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를 어떻게 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우리가 읽었던 동일한 3장인데 6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은 그가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그 하나님께 했던 말입니다. 어린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큰 복을 주셨고 항상 복을 주셨고 그 복이 지금 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그 왕위에까지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야, 이 어린아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우리 아이를 보면서 깜짝 놀랄 때 이런 게 놀라야 돼요. 야, 얘가 철부지 잘할 때만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했구나. 야, 얘가 지금 교회를 염려하고 하나님 나를 걱정하고 살아가구나. 나는 나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아이로만 생각이 알았는데 아이가 어느 날 교회를 염려하고 있고 하나님 나를 고민하고 있고 믿음을 생각하고 있고 집안을 영적으로 어떻게 세울 것이라는 생각하고 있는 이런 아들의 반응을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내가 내 인생 헛살지는 않았네. 내가 물질로 뭐 이루는 건 없지만 내 자식들만 봐도 진짜 인생 성공한 거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어린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는데 무엇보다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아들의 눈에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공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내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삶을 살았으니 나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삶을 살면 되겠구나. 이걸 배운 겁니다. 말씀을 드려서 아시지만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목동이 아무도 보지 않는 들녘에서도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실한 다윗을 특별히 보신 거예요.
야, 누가 지켜보지도 않는데 양을 위해서 저렇게 성실하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잘 되려면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무술수가 통하고 빽이 통하는 사회잖아요. 성실한 사람은 인정을 못 받아요. 성실한 사람들은 바보처럼 여겨지고, 성실한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그런 사회로 자꾸만 굳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우리는 성실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성실해야 돼요. 성실하면 그 성실의 열매를 얻게 있습니다. 그 성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을 눈여겨보십니다. 또한 공의로운 사회가 되어져야 돼요. 다윗에게 왔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혼란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너무 핍박당하고 빚질 수밖에 없고 마음속에는 화가 차가지고 원통이 가득했던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니까 그냥 유린이 방황하다가 다윗을 만난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사람들을 품어준 거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을 다윗이 품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똑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들이 다윗의 용사로 변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중에서 숨어있던 인재가 발굴되기 시작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용서가 되고, 그래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천하무적 다윗의 용사들이 바로 그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 속에서 나왔다는 것. 이게 바로 공의로운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고, 약한 사람들도 인정받을 수가 있고, 그들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금수저만 잘 되는 세상이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자기 인생을 미리 굴복해버리면서 내 인생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번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 한번 이런 세상에, 살만한 세상의 주인 형태가 오겠다. 이런 생각 가져야 되는 거죠. 또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로남불이 반치고 편가르기를 하고 술수가 통하는 그런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실, 공의, 정직, 이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자고 말을 합니다. 모든 정치인들, 사업하는 사업가들이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들어와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손해보는 세상이에요. 오히려 희한하게 법을 악용하고 사건을 친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지금도 요즘 뭐 대장동 나오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똑똑한 사람들.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과는 거리가 너무 먼 사람을 사는 거예요. 정치인들 까발려보면은 온갖 범죄가 다 드러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이런 세상. 그러니까 백성들도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손해보니까 나도 그래 살겠다. 그런 이 사회가 이제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누가 더 공무술수를 잘 사용하냐,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세계 역사는 이런 사람들이 지배했던 사회가 망했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합니까? 역사를 봐야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통치한 나라를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물로 엎어버리시지, 소돔과 고모라에 불로 엎어버리시는지 하나님이 엎으시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리 가더라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됩니까?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야 될 이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성실하게 생각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 길을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이 보고 내 이웃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보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길을 걷는
자신의 길을 말씀하셨던 다윗의 그 길, 마땅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환경을 바꾸실 것이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참된 행복과 살만나는 세상 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또 주변을 살만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마땅한 길, 우리도 그 마땅한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육간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베풀고 이 세상을 살만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